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지 한 무리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강압도 없어요. 또 어떤 묶임도 없이 그냥 이 돼지들이 너무 행복하게 자진해서 도살장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돼지들은 자신들이 도축장으로 가는 걸 모르나요? 그러자 도축장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알아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맛있는 콩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고 돼지들은 그걸 주워 먹는데 혈안이 되어서 제 발로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콩, 눈앞에 있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불심판이 오늘 본문에서 소돔에 임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표현에서 눈에 띄는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유황과 불이 무엇처럼 내렸다고 말을 합니까? 비같이 내렸다. 뭐가 연상이 되세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비심판, 물로 인한 심판이 떠오르게 만드는 상징이죠. 근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비가 아니라 불이 쏟아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 결과 소돔 성은 물론이고 들판도 그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게 다 뒤에 엎어버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19장을 계속 이번 주 내내 했는데 주제가 소돔이 심판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주제인데 성경은 심판의 그 주제가 있지 않아요. 심판은 구원의 결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돔이 심판받았다가 주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주제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속에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특징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구원을 받을 아무런 조건은 내 안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자랑하면서 말을 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군가는 우리는 늘 묻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늘 믿음으로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 역시도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있게 하게 만든 거죠.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실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롯의 경우도 동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은요 구원을 받을 그 어떤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소돔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 땅을 선택한 게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롯의 결정, 롯의 안목의 정욕으로 소돔 땅을 선택한 결과였죠. 들어가서는 소돔의 가치관에 물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물든 것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냐?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핵심적인 두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롯이 안전할 때까지, 롯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악이 너무 관영됐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신속하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롯 때문에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롯이 안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소돔의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구원받아 마땅하지 않은 그 롯을 구원의 은혜로 이끄신 걸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중 또 하나인 29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근거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롯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나에게 어떤 조건과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삶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욱 감사하는 것,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전적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좀 제대로 알고 그 은혜 안에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내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주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랬으면 절대로 우리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면, 여러분, 롯의 아내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뭐 여러분이 얻었다고 말한들, 못 얻었다고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롯의 아내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잖아요. 왜냐하면 소돔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 구원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은 탈출했지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등기둥이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나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롯의 아내, 이름도 없는 그 아내라는 거죠.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신세가 됐느냐? 26절을 보세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뒤를 돌아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뒤를 혹 돌아본 게 아니라 이거는요, 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끄집어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끄집어 당기니까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나바트, 뒤를 돌아봤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단지 불타는 성이 궁금했거나 아니면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놀라서 뒤를 보고 돌아본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돌아봤느냐? 소돔에 대한 강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인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아쉬워서, 지금까지 소돔에서 누려오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결국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돌아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언제나 항상 우리의 쓸 것, 우리의 살 것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주위만 살펴봐도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결코 뒤돌아보게 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미련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쓸 것, 우리 살 것을 예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 또 감사,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쓸 것, 내 살 것을 예배해 주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새벽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 내 안에 있는 판단은 떠나가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날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복된 동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